주님으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믿음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위주로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 명의 족장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공부하였듯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쓰여져 있어요. 적어도 반절 가까이 된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렸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들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언제나 모든 사건 뒤에는 마지막에 언제나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조금 더 시간을 뒤로 빨리 감아보게 되면은 라반에게 속아서 고생을 하지만 마침내는 통쾌하게 라반에게 복수도 하고 승리를 쟁취하지 않습니까? 애굽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평생의 가슴에 응어러져 있던 그 애굽의 문제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의 등불이 꺼진 것과 같은 슬픔을 당한 적도 있죠. 요셉을 잃었을 때 그가 그렇게 비통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 보내신 고로 물론 형들이 팔았지만 나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과 극적으로 좀 상봉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야곱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디나의 사건에 관해서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마지막 읽은 31절이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물음표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아들들이 우리 누이가 창녀와 같이 대우받음이 옳으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퀘션 마크로 물음표를 남기고 성경이 유일하게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반전이라고 굳이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디나의 사건 이후에 야곱이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왜 이 디나 사건,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 반전이 아니라 물음표로 끝이 날까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광야에 출애굽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지금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오늘 야곱 이야기를 그들보다 어쩌면 더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무언가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된 이 메시지가 반전이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4장은 디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34장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성례주일 때문에 이렇게 좀 끼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정을 해보면 다시 좀 이렇게 우리가 공감대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디나가 있는데 34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지금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더럽혀짐을 당해서 그 집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야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그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는 거로 야곱이 잠잠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34장 1절을 레아가 강조되어 나오냐면은 이 34장의 배경에 야곱의 여러 가지 신앙적 과오가 있음을 우리에게 조금씩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만약에
저 레아가 라헬로 바뀌었으면 야곱의 태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의 딸이었고, 라헬이 야곱을 그렇게 이 바가는 여인 아닙니까? 그랬으면은요 그 집안이 난리 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레아의 딸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풀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헬의 딸이 아니고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야곱이 잠잠하였다. 물론 우리가 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큰 사건, 더럽힘 당한 것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서 복수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말 한마디 안 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입을 여냐면 마지막 30절에서 입을 열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야곱의 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디나의 더럽혀짐은 야곱의 영적인 더럽혀짐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디나가 더럽혀졌지만 영적으로는 가나안의 문화에 세속화되어 있는 야곱의 치부를 지금 이 3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사건이 반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물음표로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시간이 가지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집은 구약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야곱은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족장이지만 작은 이제 아직 12명밖에 없지만 자식들이 그 자식의 여러분 이 축복자이자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모든 직임을 당하고 있는 야곱이 여러분 가나안에 이르러서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세속화 어느 정도인지 창세기 35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2주 전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야곱이 저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여러분 세겜 땅에 들어와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했던 야곱의 신앙이 한순간에 저렇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속화되어 있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신령한 은총과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창세기서에서 드러나는 가장 잔인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여러분 지금 무엇만 남아있냐면 가나안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악해진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혼이 살고 육이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어요. 그것도 아주 하나님의 계약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택한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 세겜성을 몰살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야기는 너무 대조가 되죠.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무찌른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제안을 합니다. 물질은 다 가져가고 백성들은 내게 돌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치부,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하였다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신발끈 하나도 손대지 아니하겠다, 신발 한 켤레도 손대지 아니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신앙의 정서 속에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질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2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은 재물 때문에 여러분 물론 디나의 사건 때문에 복수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전략하냐면 그들이 살인 기계로 전략을 하고 말아요. 특별히 살인 기계로 전략하였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좀 점검을 해드리면 우리가 읽은 34장 마지막 절에
우리의 누이가 창녀와 같이 대우받음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야곱의 꾸지람을 들은 아들들이, 여러분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의문형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질문했던 의문형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자손의 모양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살인 기계인 가인의 자손인 람에게 피가 여러분 겉으로 완벽하게 복수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 질문을 했어요. 왜 반전 드라마가 없이 질문형으로 이 장이 끝나느냐? 성경을 직접 받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몸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잡지 아니하고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 야곱이 보여준 너희 안에 있는 살인자의 본능이 너희들을 살인 기계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살인 본능으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 무엇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 장만 질문형으로 끝나느냐에 대한 대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얘들아, 몸이 교회에 와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 속에 있는 악이 제거되거나 너희들 속에 있는 탐욕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야곱처럼 별하별 신앙의 고백과 위대한 믿음의 행적과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체험이 사라지는 것은요, 순식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몸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물질도 또 이 세상의 모든 쾌락도 포기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삶 속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많고 매일 부흥하고 수가 늘어나는 거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요, 변화에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이 속에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나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서 매일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세상화되고 야곱의 자식들보다도 더 수많은 악들을 우리 속에서 행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음표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이야기를 줄여봅시다. 야곱이 세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장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에서야 여러분 재단을 쌓는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나마도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거저 가져가세요.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정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거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세상 말 한번 쓸게요. 돈질부터 합니다. 은 100개 딱 주고 딱 내놔. 딱 샀습니다.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아, 이방에서 온 사람이 상당한 재력가구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샀던,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 땅, 여러분 은 100개를 주고 은 크시타를 100개의 크시타를 주고 산 땅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아요. 이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24장 15절에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24장의 끝이 어떻게 나냐면 24장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에요.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마지막 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32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3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틀렸어요. 32절 시작.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왜 저 이야기로 여러분 끝을 맺을까요? 요셉의 뼈를 예정대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저 말씀을 조금만 띄워놔 주십시오. 가져왔어요, 가나안으로. 그러면 요셉이 어디에 묻혀야 되죠? 야곱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마물의 앞 상수리 나무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야곱도 그곳에 묻힙니다. 그런데 그토록 세겜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은 100크시타에 샀던 그 땅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무덤으로 바뀌고 말아요. 그리고 그 무덤이 나중에 정복전쟁 이후에 사사기부터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뼈아픈,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누게 되는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락합니다.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저걸 보십시오. 저 말씀을 보시면서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면이 있었어요. 어떤 면이 두려웠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70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걸 지었어요. 그런데 훗날에 이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떨어지고 야곱처럼 우리가 세속화된다면, 이곳이 무덤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나타내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재력이 되었든지 집이 되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의 처소요 교회가 아니라 나중에 뼈가 묻히는 무덤이 되고, 거기다가 그것들 때문에 우리 자손들 사이에 남과 북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들의 쓸데없는 여러분 특권의식에 의해서 다른 족속들, 다른 형제들을 멸시하는 결과는 낫지 않을지를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회의 토픽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에 커다란 이 문화를 가진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촌이, 대표적인 무덤은 룩스의 신전에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지나서 대부분 신성한 곳, 그런 곳은 전부 다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해 뜨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가 태양신이기 때문에 무덤이 다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데 여행을 하면서 서쪽을 여행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건설했던 그 무덤이 오늘날 사람들이 그곳에서요 새를 안 나고 살기 때문에 200만 명이 그 무덤 위에서 살고 있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았던 그곳이 무덤화되어서 사람들이 내가 돈 안 내고 이렇게 편리하게 사는데 죽은 자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요. 우리가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내 후손들이 나를 인정하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물질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었든지 어떤 지위가 되었든지,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뼈아픈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요 무덤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내 속에서 그런 악들이, 그런 과시욕이, 그런 분노가, 그런 살인의 욕구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 중에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창세기의 이 의문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역사적인 관점을 너무 넓게 여러분들에게 잡아서 설명을 오랫도록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면 야곱의 영적인 능력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지난 시간에 그것을 조금 반추해서, 이 디나가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가정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냐면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야곱이 영적인 무능자로,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적인 금치산자로 전락해 있음을 보게 돼요. 평소 다른 때 같으면 아버지 야곱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심지어 에서를 만날 때에도 자식들이 철저하게 야곱의 말에 정말 아프고 서럽지만 순종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그들 눈에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순간에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35장에 베델로 갈 때에 나타나는 것처럼 34장에서는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지금 야곱의 교제가 끊어져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죄송하지만 촌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골 노인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여동생, 같은 배에서 나온 여동생이 수치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기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이 아들들이 들은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버지가 보여줘야 될 영적인 권위,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야곱의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다면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이 무엇인가 행동할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를 또다시 뭐 삼중대로 나누든지, 혹은 아버지 혼자 다시 약국강으로 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든지 무언가 할 것이라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서 더 이상 신앙적인 것은 기대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방법은 포기하고 육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신앙의 가장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잘 다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되어 오고 지내오던 가정에서요, 사람의 방법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간데도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아버지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책망을 해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부모에게 대항을 합니다. 물음표로. 가인이 하나님께 대항한 것처럼. 옳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옳고 그름을,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역설로 표현하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세속화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요,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외형주의에 빠져서 내 속에 있는 영성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의한 다스림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는 것,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 어쩌면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야곱처럼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기회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절망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다면요,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은 겁니다. 대반전의 드라마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일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고기를 2배 가득히 잡았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로 복받은 성도는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되심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앞에 축복 때문에 기고만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엎드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반전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소유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대역사를 기대하시고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처럼 세속화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화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는 거 드름드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자신의 육신의 것으로 복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할례라고 하는 언약, 여러분 이미 그 자식들이 할례를 다 받았죠. 할례의 고통을 압니다. 그러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의 표식이 하나님의 선택된 택함받은 백성이고 축복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식 아니겠습니까? 그 표식으로 여러분 이 복수를 꿈꾸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디나가 더럽힘 당한 것과 그들이 행한 복수 가운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복수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되로 받으면 말로 그걸 해결이 안 됩니다. 말로도 무엇으로 줘야 되죠? 가만히로 해야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은 복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악만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했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거 참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해복수법. 뭐냐면 똑같이만 해라. 복수하고 싶거든. 그 말이 복수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금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은 꼭 눈을 상했으면 눈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가 상했거든. 그 사람 이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 상하면은요, 내 눈 하나 상하면 두 개 다 상하게 하고도 분이 안 풀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탈리오 법칙, 동해복수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야곱 집과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를 꿈꾼다는 것이 신앙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야곱이 신앙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좀 설교가 길어집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자신들의 복수에 이용하고자 했어요. 할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표식으로, 선택의 표시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할례를 이용해서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금치산자 야곱이 말 한마디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은 무엇이죠? 동의를 뜻합니다. 동의를. 야곱이 이렇게 타락해 있어요. 야곱은 자녀들의 계획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일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집에서 더럽히는데 앞장선 이름이 여러분 사실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이죠. 인생의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하십니까? 왜 경배하십니까? 하나님
집을 섬기면서 왜 직분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직분을 통해서 혹시나 내 인간적인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아들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신앙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무언가 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 할례를 복수하는 데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회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못 고침받을 인생이 없습니다. 야곱은 디나를 데리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회복을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베델로 올라갔어야 돼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잔인한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거래의 승인과 결과를 보게 했습니다. 하물과 세겜은 할례라는 결혼 조건을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하물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 타령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 시작. 그러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대로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마지막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와서 은 100크시타를 순식간에 지불할 수 있는, 이방 땅에서 왔는데 무언가 재력이 있는 그 사람의 재물을 욕심나게 된 거죠. 마지막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이란 사실입니다. 이거 세겜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결정할 때 분별력이 사라지게 하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질의 유혹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로 가장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사흘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으로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 이 대목 잘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짐승을 잡아야 될 그 사람들이 사람의 피를 먼저 손에다 묻히게 된 거죠.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게다가 다른 형제들도 합세하여서 짐승과 제물을 시체들 사이를 움직이면서 노략질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사로잡아왔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에서도 보기 힘든 사륙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식들이 일으킨 이 사건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잠시만 띄워놔 주세요. 영적으로 금치산자든 무능력자든 마지막 야곱의 3종 세트 세 번째예요. 뭐냐면 자식들이 엄청난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부분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말 속에 자녀들의 죄, 너와 나의 죄가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한마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것만 걱정이냐면 내가 화를 입게 된 것,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를 입었다. 마지막에 어떤 거냐면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비통함이 있어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무엇만 있냐면 오로지 자기가 손해볼 것만 생각하는, 죄송하지만 완전히 계산적인 것 중에서도 최고로 못난 계산만 하고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야곱을 책망하고 야곱을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무슨 일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생각하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한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요. 거기다가 이 친구 야곱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수가 적은 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의 앞에 가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를 수로 인정해서 높이시고 사용하셨나요? 이스라엘 후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수가 많아서, 그들이 탁월해서, 그들이 스펙이 좋아서,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수가 적은 거, 예를 들면 물질이 부족한 거요, 건강이 부족한 것, 학벌이 모자란 거요, 괜찮아요. 하나님만 붙들면은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강하게 쓰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도구로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현실만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야곱처럼 수가 적기 때문에 내가 멸망할 것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 입에 고백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야곱의 믿음이 어디까지 바닥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자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자기 자식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잔치가 끝날 때마다 희생 제물을 따로따로 드렸던 신학의 인물이 여러분 욥 아닙니까? 욥기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실래요? 욥을 선택하실래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요 별 방법 다 씁니다. 아들 하나,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안타까운 분이 계셔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안 돼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곱은 가나안 문화의 풍습에 물들어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라반의 손에서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됨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 자식들이 행하는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느껴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악된 이후에 가나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베델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 돌아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지 않고는 야곱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별의별 기도와 서원을 다 드려도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세가 되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매 순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매 순간마다 매일 저녁 철야하다시피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초대교회는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힘을 썼겠느냐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에 참석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과 세속화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것이 저는 신기해요. 저는 신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세상에 대한 목마름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영혼을 팔아먹고 마는 결과를 이 디나를 통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죄성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야곱의 아들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부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확인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